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디서 무얼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맨.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 또한 주님의 순리대로 지나갈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며 주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늘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힘이 든데 오늘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젖혀놓고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는 담대함을 주시고 삶에는 건강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헤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귀한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꼭 갚으시고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이제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전해질 터인데 곳곳에서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오늘은 세 구절을 우리가 좀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2절 말씀, 그리고 8절 말씀, 그리고 15절 말씀 세 구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자, 먼저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여기 내가는 바로고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지요. 너의 온 땅은 애굽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여기서 여호와께 구하여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 위의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이것이 시작에서부터 인지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도 생기는데 과정에서도 인지를 못하고 마지막 결론에서나 겨우 인지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될 때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을 더 좀 잘 믿을 걸.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전무후무하게 예배가 통제되어지고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리워지는 시대도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데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 중에 49인까지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고 정책을 발표를 해서 우리 청년들 또 젊은이들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모였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오전 9시에 장년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고 그것이 11시에 송출이 되었고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이 송출이 되면 우리 형제들이 아마 3시에 영상을 받아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 생각, 이게 굳이 오후 1시에 이 시간을 정하는 것보다는 이번 주와 똑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정부적 정책이 바뀌지 않고 이번 주처럼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11시에 한번 모여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시가 어차피 시간이 비기 때문에 우리 1시 모이는 팀을 11시에 모여서 그때 동일하게 촬영을 하면 좀 덜 번거롭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기도 중인데 이게 며칠 사이로 정책들이 바뀌게 되니까 오늘 정부 정책도 따라야 되고 우리 신앙도 지켜야 되고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부분 또 지역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번 주와 똑같은 상황이라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토요일에 문자가 아마 청년들이 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는 1시에도 있을 테니까 1시에 오면 저하고 같이 기도하고 상황이 바뀌면 모르지만 안 바뀌면 이 예배가 11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설교 주제가 피에서 피로라고 하는 주제로 좀 섬뜩하긴 하지만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번 두 번째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라가지는 않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상으로 경고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탐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두 번째를 공격하시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도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어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다 쓰지도 못하는데 모아놓으려고 하는 이런 현상을 많이 경험하죠. 그래서 이 시대를 가르쳐서 사람들은 더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많이 들어본 소리잖아요. 더 하는 것이 음주운전 측정할 때 더 그럽니다. 근데 이상하게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생활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더 가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똑똑해지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고 뭔가 더 하다가 결국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쓰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나나요? 제가 어떤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개구리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 여러분들 개구리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답을 했어요. 왕눈이 그랬습니다. 개구리 하면 왕눈이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개구리는 특징이 있어요.
한꺼번에 알을 많이 낳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개구리는 뭐 다른 짐승들처럼 몇 마리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낳죠. 그것이 올챙이를 거쳐서 개구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 개구리라고 하는 것은 풍요를 상징하는 것, 다산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구리를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개구리 우상이 헤케드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이 헤케드라고 하는 우상은 상반신은 개구리고 하반신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헤케드라고 하는 신이 그들을 풍요롭게 하고 그들을 넉넉하게 할 뿐 아니라 자손이 번창하게 한다 그래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어떻게 개구리를 신으로 섬길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무엇인가를 더 얻고자 하는 탐심이 바로 이 개구리와 같은 거라니, 욕심을 부리는 거. 우리도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전에 어르신들이 집에 건강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집 아들이 떡두꺼비 같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떡두꺼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두꺼비하고 사람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런데 예전 어른들은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밤중에도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동물이 우상이 되어지고 신이 되어지는 것은 그 당시에는 너무나 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헤케드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우상 중에 하나인 이 개구리 신을 하나님이 두 번째 공격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헤케드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어의 의미가 무지무지하게 많다, 그런 얘기예요. 헤케드라는 단어가 무지무지하게 많다. 얼마나 많으냐 그랬더니 100만이라는 거예요. 헤케드를 이야기할 때 100만이라고 얘기할 정, 그 당시에 100만은 엄청난 거잖아요. 이렇게 그들은 많은 것들을 좋아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좀 더 많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욕심이 어디서 멈출 수 있을까?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그래서 예전에는 배가 고프면 그저 먹고 배불리는 것만 있으면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배부르는 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제는 맛있고 배부른 거예요. 거기다 하나 더 첨가된 게 맛있고 배부르지만 살 안 찌는 거. 그렇지 않나요? 옷도 그래요. 예전에는 추위와 더위만 피할 수 있었으면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예뻐야 돼. 멋있어야 돼. 근데 멋있고 예쁜데도 더 멋있고 더 예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에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더 많은 것들을 원하고 풍요로운 것이 마치 그들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경고장을 날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굉장히 많은 것을 소유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그걸 즐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뭔가요? 내 영혼이라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풍요 때문에 영적인 빈곤을 겪고 있고, 육신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일이라면 영적인 빈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풍요로운 것, 많은 것이 그들의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공격의 대상으로 개구리를 선정하시는 거죠.
자, 이 헤케드라고 하는 이 개구리는 우리가 8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너무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개구리가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6절을 한번 볼까요? 아론이 애굽의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면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애굽 땅 전체가 개구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한 것은 국부적인 거에 한정되어 있는 지역만, 나일강 주변에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두 번째 문제에서부터 이게 확대돼요. 애굽 전역으로 퍼지거든. 애굽 전역으로 퍼지게 되는데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애굽 온 땅이 개구리 천지가 되니까 바로가 급해져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제발 개구리를 좀 없애도록 방법, 아까 얘기를 했죠. 8절에 여호와께 구하여. 너희가 없애주라는 게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개구리들을 좀 없애달라는 게.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없애주겠느냐고 얘기를 해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일 없애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의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내일 나일강에만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모세가 큰일 나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12절을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났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 구하는 자리가 따로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가 이전에 기도하던 습관대로 자기 집에 와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장소가 그 중요하다는 거죠. 11절에 보면 계속해서 1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모세의 말대로 그랬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모세의 말대로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모세의 말대로 개구리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정돈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제 15절이 중요하죠. 15절에 보면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음을 보았을 때, 자, 아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모세가 바로가 있는 곳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리고 자신이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말대로 개구리도 그들이 지금 있는 집과 마당에서 밭에서 전부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들이 죽을 무덤을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 죽은 개구리를 모아놓으니까 산처럼 쌓이는 거예요. 동네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개구리는 더운 날씨에 오래가지 못하고 썩잖아요. 부패하면서 악취가 나니까 그 악취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개구리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숨 쉴 수 없는 게 더 문제예요. 근데 모세가 그 숨 쉴 수 없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숨통이 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일이 지나고 숨통이 열리고 숨을 쉴 수 있게 되어지면
이제 다시 그런 짓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15절을 보니까 전혀 다른 일이 벌어져요.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어요. 어디 갈 때하고 올 때가 전혀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자, 우린 어떤가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코로나 2.5단계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3단계로 가야 되는데 경제활동이 위축될까 봐 2.5단계에서 멈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숫자가 조금씩 줄어가지고 어제 발표를, 오늘 발표를 보면 이제 2자리 숫자로 들어온다 그래. 그리고 정부에서는 2단계로 낮췄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50명 미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덜해진 거잖아요. 정부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이나 오늘 우리 국민들이나 이제 꺾이는 거 아닌가 하고 한숨을 돌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긴장이 느슨해지고 사람들이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어제까지 어려웠던 일들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것을 보니까 이제 뭐 끝난 거 아닌가? 오늘 우리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라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세가 돼야지. 바로처럼 이제까지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들, 그 힘들게 버텨오고 그 견뎌왔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마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당연한 것처럼 오만하고 교만하게 되면 숨통은 트였지만 더 큰 문제가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풍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의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을 섬길까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섬기게 돼 있어요.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인간이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목적을 얘기를 해.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들이 왜 나가야 된다고요?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 자, 오늘 하나님이 헤케드라고 하는 이 개구리신 풍요를 상징하고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 신을 두 번째 공격 대상으로 삼으시는 이유는 많다고 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풍요로움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40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함께 살다 보니까 동화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복을 많이 받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출애굽을 해야 되는, 나와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 우리로 얘기하면 너희가 믿어야 되는 이유,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애굽 사람들처럼 풍요롭게 살기 위한 것이 신앙의 목적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냐? 오늘 우리는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면 귀를 닫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시대는 더 그렇죠. 그런데 정치 얘기를 하고 경제 얘기를 하고 우리의 주변에서 유익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곳으로 귀를 여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어느 것에 관심이 많나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휴대폰을 꺼내면 어떤 기사부터 보나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많이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그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진정한 개인적인 묵상이나 경건이 내게 있나요? 아니면 교회 나오는 것 어려우니까 자연스럽게 세상과 어울리게 되고 내가 가져야 될 개인적인 경건의 훈련들과는 관계없이 담쌓고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익숙해 있지 않느냐는 거죠. 개구리는 많이 웁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모인 곳은 개굴개굴 하잖아요. 하나가 울면 주변에 있는 게 다 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개구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입만 벌리면 서운하고 아쉬운 소리를 쏟아내는 개구리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을 못 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마지막 시대가 되어질수록 믿는 모습은 갖기 쉽지만 믿는 능력을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섬기느냐가 결정이 되면 내가 무엇을 심으며 사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예수님의 비유에 있는 것처럼 씨앗을 뿌렸는데 뿌리지 않은 가라지가 나오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해서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렵더라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 빼고는 선한 일이 전혀 없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어려운 시기, 교회에 나오기 힘든 상황일 때는 그나마도 선에 대해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왜 우리를 구원했는가? 선한 일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개구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싶어 하느냐? 많은 거거든요. 많은 것. 그런데 이 개구리가 모두에게 많은 것이면 좋은데 나에게만 많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사건은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이 돼요. 출애굽기 1장에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애굽에 거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건강한 남자아이면 무조건 죽여라.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출애굽기 1장의 얘기입니다. 안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벌써 아이를 낳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일 기회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가 두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 백성들,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세도 더 이상 숨겨 기를 수 없게 되어서, 숨긴다는 얘기가 뭔가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웃집에 있는 여인들이, 이웃집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 히브리인이 남자아이를 낳는지 여자아이를 낳는지 확인하러 다니는 거예요. 확인이 되면 그들은 마치 특권이 있는 것처럼 뺏어다가 나일강물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200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대단한 번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매일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태어나겠어요. 반면에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나일강에서 죽었겠어요. 그러면 내 자식을 내가 낳아가지고 그걸 뺏기고 그 뺏긴 아이가 강에 던져져서 죽는 것을 바라보고 그 부모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겠어요. 그게 나일강은 통곡의 장소고 히브리인들에게는 저주의 장소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의 자식을 죽여야 우리가 번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남의 자식은 죽이면서 자기 자식은 번성하기를 원해서 개구리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신이 있는 한 우리 애굽인들은 절대로 자손이 단절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타산과 풍요가 보장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럴 것이냐? 그리고 헤케드를 공격하시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이상하게 애굽인들이 낳은 아이들은 오래가지를 못해요. 그나마도 10번째 재앙이었을 때는 완전히 전세가 바뀌죠.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인들의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나일강에서 던진 숫자만큼 더 많은 숫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과연 헤케드일까 여호와일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예요.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알라는 거죠. 사람의 과학이 발달되면 어디까지 발달될까요? 의료기술이 진보되어서 우리의 건강을 책임진다면 어디까지 책임질까요? 지금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100세 시대라는 말은 200세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가?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시는 분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에 이 두 번째 경고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가? 나일강이 범죄의 장소라면 그들이 가장 죄를 많이 진 것이 히브리인들의 자식을 죽이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식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들의 신을 하나님이 공격하면서 헤케드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호와가 너희의 생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랑, 그리고 하나는 공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너희가 저지른 악에 대한 씨앗은
반드시 내가 판단하고 심판하고 갚아준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젊을 때부터 선하게 살아야 돼요. 말 한마디를 해도 선한 말을 해야 되고요.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가리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선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지금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 히브리인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통곡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있었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있었거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 악을 갚아가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애쓰다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씨는 개구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살다 왔습니다.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섬길 자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돌아보니까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때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아니라는 거지. 여호와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왜 그런 기적을 보고 숨통이 트였을 때 바로의 마음은 더 악해졌을까? 15절이잖아요.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는 꼭 문제가 따라오잖아요.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게 되니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이건 스스로 완강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이 아주 완악하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고집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7장 3절, 13절, 22절, 9장 12절, 10장 20절, 27절, 11장 10절, 14장 4절, 8절, 17절.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많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자꾸 좋은 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서 생각해보면 또 다르고 이래서 사람의 마음은 그냥 놔두면 자꾸 악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건을, 사람을, 환경을, 상황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탁 사건을 터뜨리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쁜 쪽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이 15절에 있는 바로처럼 나쁜 쪽으로 자꾸 갈 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안 거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게 좀 전에 제가 읽었던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완악하게 버려두셨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기라 그러죠. 유기.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돌아올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어려움을 만나고 재앙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보다. 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거든. 이런 사람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가끔 해요. 목사님 내 인생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잘 되도록만 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제일 잘난 줄 알아요. 교만이죠. 바로가 지금 그런 거예요. 스스로도 완악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스스로 완악하게 되는 거 그냥 버려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기적을 체험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죠. 브레이크를 걸고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고 돌아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나쁜 일을 하는데 누구도 나를 말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정말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부모님이 꾸지람을 해요. 심지어 야단을 치고 매를 때리기도 해요. 잘못되라고요? 죽으라고요? 아니거든요. 그런 부모님이 없으면 나 스스로 판단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래서 인간이 무기력하고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풍요로운 것,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넉넉하면서 인간은 영혼과 정신이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삶의 가치와 삶의 기준을 더 많은 것에 두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골로새 3장은 탐심,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풍요가 바로 두 번째 헤케드, 개구리 신인 거죠. 오늘 여러분, 많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닌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분명히 선택해야 돼요. 첫째, 무엇을 섬길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섬기실 겁니까? 뭘 복잡하게 엮지 말고요. 핑계대지 말고요. 나를 섬길 것이라 일절이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저 잘해주든 못해주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삶, 그런 믿음, 그런 자세가 있기를 바라요. 나를 섬기는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해요.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 이번 한 주도 어떤 선을 행하며 살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표정 하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해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한 이유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심지어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태클 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절벽으로 떨어져 내리려고 하는 우리를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잡아서 우리를 멈추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은혜라는 것.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을 합니다. 은혜로 되어진 사람은 다릅니다. 은혜로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입습니다. 은혜로 되어진 모세가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꼭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선택, 섬김을 위한, 누구를 섬길 것인가? 선택, 악이냐 선이냐? 그리고 선택,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은혜냐 아니냐? 하나님이 악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내 발걸음, 내 마음을 막아주시면 바로처럼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버려두면 우리는 바로처럼 점점 완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어려운 소식,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릴지는 모르지만 다음 주에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섬기기로 선택한 그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많이 감당하다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선택하여 섬길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선을 행할 것인지 내 마음대로 그냥 살다 악을 행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든지 아니면 바로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